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고요. 뒤에 할 수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까지 오늘 나가서 14장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14장 이제 뒷부분은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로 이제 렌즈가 옮겨져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톰 라이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인데요. 72절까지 14장 맨 뒤에까지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정리합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고, 또 그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 혐의들과 함께 그 가운데 이제 중점적으로 그 조롱당했던 그 뭐죠? 죄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조롱당하시기를, 그러면서 조롱당하시기를 예수님 눈을 가리우고 이 사람들이 때려요. 때리고 예수님한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얘기하죠. 그리고 야, 그것도 못 맞추면서 무슨 선지자냐, 무슨 예언자냐 이러면서, 야, 이 얼마나 형편없는 예언자인가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어떤가요? 베드로는 오늘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자라고 조롱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핍박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참된 예언자,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아이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예수님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히려 참되신 분이신 것이 진짜임이 드러나는 그런 오늘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실패가 예수님의 어떤 외로움, 예수님의 고독을 더욱더 부각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제자가 당신을 배신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또 버림받으셨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사랑했던, 정말 예수님께서 친구와 같이 여겼던 그 제자에게 거절당하시는 경험까지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완전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법정에 서셨고 이제부터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서 홀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홀로 감당을 하십니다. 오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신문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 단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혐의예요. 거짓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오도하고 있다,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죠. 이 앞에서도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직접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전에 대한 심판 경고까지 하시죠. 이것이 이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거슬렸고, 이것이 당연히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이 죄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엮을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이 두서없는 거짓 증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언급은 마가복음 가운데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상에서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이제 예언하셨고, 근데 이게 어떤 사흘이라는 단어와 이제 교묘하게 조합이 돼서 이게 막 와전되고 이렇게 헛되게 퍼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증언들도 일치하는 바가 없었죠. 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순서를 조금 요한이 편집을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데, 요한이 거기에 주석을 달기를 이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요한이 이제 뒤에 모든 이제 가장 늦게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편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들어갔는데, 사실 마가복음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증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자기들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그런 정말 두서없는 그런 거짓된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공개적으로 못하고 은밀하게 체포하죠. 은밀하게 체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문을 한 다음에 정작 이제 유대인 앞에 세워야 돼요. 유대인 앞에 세워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세울 변명은 충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여론몰이를 할 거냐면, 이 사람 가짜다, 이 사람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다 시험해 봤는데 이 사람 가짜더라, 못 맞추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죄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의 관정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섰을 때, 사실 일주일 전에 예수님 들어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저기 예수님 왜 저기 저렇게 묶여 계시냐, 왜 저렇게 맞으셨냐,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외쳐야 정상 아니에요? 바로 일주일 전에 주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당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한테 계속
구호처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이 완벽한 이 죄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로 로마에 어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제목이고, 그리고 이제 더 단계를 나아가서 로마에 어필할 수 있는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왕을 자칭한다라는 거예요. 왕을 자칭한다. 이제 여기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셨던 말씀들이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막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오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과 동일시됩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왕이다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 왕이시다. 여기서 어떤 콩고물을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예수님, 저는 왼쪽에, 저는 오른쪽에. 예수님, 저 마을이 좀 저기 기분 안 좋은데 하늘에서 군대를 이렇게 저 마을을 싹 이렇게 밀어버리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계속 착각하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다. 물론 예수님 왕이 맞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또 온 만왕의 왕으로서 킹 오브 킹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인간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또 이 당대 사람들도 다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왕국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속 메시아를 자처하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 저희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기가 왕이라고 알고 있구나, 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네가 메시아냐? 여기에 예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맞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순간, 아, 그럼 네가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구나, 왕으로 지금 자처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치적인 대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도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질문인데,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61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찬송받을 이의 아들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덧붙인 것일 거고요. 이 질문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 70인역에 보면은 쉬 에이오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쉬 에이오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8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8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대제사장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실 평서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의문문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제사장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적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이 어떤 아이러니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베드로가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지금 제사장의 뜰 안에서 이제 부인할 어떤 궁금해서 와보긴 했는데 그리고 어떤 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와보긴 했는데 근데 아마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쉬 에이오 크리스토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실패가 부각되기도 하면서도 또 베드로가 사실 그 뜰 안에서 한번 제가 이제 상상을 조금 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지금 지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지그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 사실 베드로가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귀에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 다 들리고 있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는 체 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저기 와 있구나.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저기에서 나를 부인하겠구나. 이제 예수님 그렇게 다 지금 알고 계시고 이제 베드로를 인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었던 그 말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너무나 경멸하고 조롱하는 투로 그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어떠했을까요?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아마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었다면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을 사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 얼마 전에 저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저 제사장이 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저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저런 멸시하는 질문으로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끝났구나. 완전히 패배했다. 완전히 졌다.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더 심한 패배감 가운데 그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 앞에 두 가지 이제 거짓 선지자냐 또 성전을 네가 모독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죠. 예수님 참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모독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지 예수님 성전을 모독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이 핵심을 찌르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 단번에 인정을 하시면 유죄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앞에 건들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시고 긍정을 안 하셨던 대답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이 질문을 하자마자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아마 2002년도 작품일 거예요. 저도 군대 전역해서 그때 제가 처음 봤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모티브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부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멜 깁슨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죠. 그가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으로, 이 대답으로 이제 당신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하실지, 당신이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종하신 그 자리였다. 내가 그다, 내가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 이제 마지막 그 순종의 문턱을 예수님께서 넘으신 거.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제가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두 개의 본문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 시편 110편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7장 말씀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결합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재판관들이 비로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완전히 얻은 것이죠. 완전히 얻은 것이죠. 빌라도에게 고발할 죄목도 얻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죄목도 얻은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무리를 계속 이끌고 다니고 여기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왕으로서 빌라도에게 고발할 그 죄목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 이 사람 성전을 모독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오도하는,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그 죄목을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 신문하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이제 모든 결과를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면은 너무나 인상 깊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제 부연할 것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가복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읽지 않은 66절부터 72절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에 달려가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10명의 제자들과 이제 도마를 제외했으니까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말씀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원복음서이고, 이 복음서가 이제 그 로마에서 막 이제 핍박당하는, 로마에서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고 네로 황제까지 이어지는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단 말이에요.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그 핍박 당시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이고 가장 중요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의 실패담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처럼 뒤에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실수했었지만, 그가 여기서 실수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았다. 뭐 이런 변명거리가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지금 읽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이게 예수님 수제자가 이러고 뒤에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야, 저런 인간이 지금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 저런 인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야? 지금 마가복음 보면은요, 딱 그런 거죠. 지금 저런 인간이 지금 우리 로마 교회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네. 우리들한테 설교하고 있네.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면서 지금 교회 지도자로 지금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떤 이성의 영역, 또 상식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 초대 교회는요, 신흥 종교가 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조금 전에 저기 신천지 왔다 갔는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요. 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뜯어먹을 게 있다고 우리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걔네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만희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흥 종교가 서는데 그 유대교에서 다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어떻습니까? 그 처음 지도자 그 마호메트를 신격화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 가운데 있는 황금돔이 그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에 지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거 건드리면 3차 대전 나는 거죠. 마호메트 승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하의 배신자인 거예요. 천하의 배신자. 아니, 의도적으로라도 이 베드로가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가 어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부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든지,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죠. 물 위를 걸었다든지,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양떼를 맡겼다든지, 적어도 이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3번에 걸쳐서 양 먹이라고, 양을 맡으라고, 양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라도 서비스라도 해줬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서비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리와 교회의 태동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거는 사람의 힘, 어떤 사람의 지혜,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기독교의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베드로가 잘해서 바울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성립된 종교가 아니라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더 적합한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 다른 것들을 막 못해요. 나는 명성교회 교인이다, 나는 어디 영락교회 교인, 나는 소망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디 합동교단이고, 나는 어디 이런 어떤 붙어야 될 부연적인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다. 우리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제 성찬식 이제 때문에 성찬식에 이제 이어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태동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결론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나가면 내가 임마누엘 교회 교인입니다, 이게 참 자랑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나는 더 좋은 교회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젊고 말씀 잘 전하고 제가 보기엔 잘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중심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제가 참 어제 준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 지금 초대교회에 복음서라고 딱 마가복음 한 권 딱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복음서를 붙잡고 힘을 내고 환난을 견디고 그 모든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다녀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산의 그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워지고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이제 순환으로 십자가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